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써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강의 17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신학 용어 가운데 토탈리테르 알리테르란 말이 있습니다. 라틴어인데 전적 타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용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어떤 무한한 질적 차이, 그 infinite qualitative distinction이라고 해서 그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어서 그 어떠한 접촉점도 없다는 그런 신학 개념입니다. 물론 이 개념은 약간의 부정적 그 요소가 분명히 서려 있기에 좀 조심해야 되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 설교 서론에서 가지고 온 이유는 한 가지 중요성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간의 그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차이점에 대한 인식, 이것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은 여기 죄의 자리에 있는 인간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인식을 우리는 꼭 이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가지기 위해서는 꼭 마음에 새기셔야 할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러한 전적 타자이기에 우리 인간 편에서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시도하거나 노력하거나 애써서 도달하려는 모든 것은 다 허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전무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로 무언가가 이렇게 내려와야 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은혜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가 유앙겔리온, 곧 복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다의 구절은 다른 근거는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구원과 믿음에 있어서 우리 인간 편에서의 어떤 존재됨이나 행위됨은 결코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의 존재 행위와 모든 구원과 믿음의 내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정초되어 있습니다. 정초, 구룬투되어 있다 이거예요. 거기에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근거됨은 단지 믿음의 처음 시작에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믿음 전반에 걸쳐서 무한한 절대성을 가집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처음 믿음 생활 시작할 때만 그래 은혜가 필요한 거야로 그 한계성을 이렇게 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 나아가는 모든 전 인생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만 그 근거가 정초되어 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가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남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 인간의 어떤 노력은 남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 모든 인생과 역사 속에 남는 유일한 내용들인 겁니다.
이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21절이에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가 깨닫는다. 여기에 보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호라오란 단어이고 깨닫는다 이게 understanding이거든요. understand 이 단어가 헬라어로 수니에미란 단어인데 이 부분을 이제 2주에 걸쳐서 오늘은 호라오 다음 주는 이제 요 수니에미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집중해서 공부를 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다음 주는 비가 안 오면 야외 예배를 가는 거니까 이런 설교를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만약 정상적인 스텝으로 간다면 다다음 주에 이제 요 순위예미에 대해서 배울 것이고 오늘은 이제 호라오라는 요 보다라는 요 단어를 집중해서 제가 복음 전체를 또 복음으로 살아가는 신자의 삶의 양상까지 제가 설명해 드리겠으니 잘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보다라는 이 단어가 너다섯 개가 등장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호라오란 단어고 또 하나 오늘 제가 소개할 단어가 블레포란 단어예요. 둘 다 see, 그러니까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면 틀림이 없지만 그 용례에 따라, 성경의 용례에 따라 그 뉘앙스가 다릅니다. 먼저 블레포란 요 단어는 보다란 뜻인데 이것의 용례는 물질적, 육체적 차원에서 본다는 의미예요. 이거에 반하여 호라오, 오늘 본문에서 본다는 이 호라오란 단어는 좀 더 본질적이고 원형적인 영적인 차원에서의 보다를 의미합니다. 제가 하나하나 성경의 구절을 인용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블레포란 단어가 쓰인 성경 구절을 찾아서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요한복음 9장 5절 이하를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기에 밝은 눈에서 밝은이 보다의 뜻을 가진 동사거든요. 이게 블레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쳐주시는 이야기예요. 물론 이 말씀을 영적이고 복음적인 차원에서 해석하고 이해할 수도 있으나 1차적으로 이 블레포가 가진 용례는 말 그대로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앞을 보게 되었다. 시력이 없던 자가 시력을 갖게 되었다는 용례로 쓰인 겁니다. 블레포라는 단어가 그래서 쓰인 겁니다. 자, 사도행전 9장 8절 이하를 보세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여기에 보지 못하고의 보다가 블레포입니다.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은 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앞이 못 보게 되죠. 시력이 잃은 거예요. 물론 영적이고 복음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으나 1차적으로 이것은 앞을 보지 못한, 그래서 블레포란 단어를 성경이 쓰고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좀 더 나아가서 이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어요. 자, 로마서 11장 8절 보세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 보지 못할 눈에서 보다가 블레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용례는 말 그대로 영적인 차원에서 보지 못하는 것을 함의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혼미한 영을 주사 보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여기서 보지 못하는 건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데, 보세요. 근데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전히 세상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전후의 문맥을 보면 영적인 시선, 즉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선으로 봐야 되는데 그냥 우리의 생내적인 눈을 가지고 보려고 블레포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보지 못할 눈이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블레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블레포란 단어는 1차적으로 옵티컬, 육적인 안목, 시력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그런데 이걸 가지고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를 보고자 한다면 그거는 못 보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세상의 안목에 갇혀 사는 인간 군상의 영적 맹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복음은 육적인 눈으로 블레포로 볼 수가 없어요.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를 블레포로 보려고 하는 게 영적 무감각이고 영적 무신경이며 영적 맹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1절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여기에 보이지 않는 것에 보다가 블레포입니다. 이 11장 1절을 원문에 맞게 제가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믿음은 소망하는 것이고 동시에 보이는 것이 아닌 거다. 이거예요. 보이는 게 아닌 거. 보이는 게 아닌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이는 건 세상을 향한 보험이죠. 그래서 블레포를 쓴 겁니다. 세상의 이 눈, 늘 모두가 보는 그 눈을 가지고는 죽었다 깨나도 그 믿음의 차원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블레포를 가지고 믿음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보지 못한다. 그렇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세계는 이런 인간 차원의 물리적 옵티컬한 눈을 가지고는 결코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은 오직 블레포로만 보죠. 이 블레포로만 보는 거예요. 모두가 다 블레포로 성경을 읽고 블레포로 종교를 갖고 블레포로 하나님을 섬기고 블레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수준에 있다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신자가 아니라 그것은 종교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근대를 넘어오면서 물론 그 전에도 그러했지만 역사를 쭉 이렇게 상고해 보면 중세와 근대를 넘어오면서 현대로 이제 진입하면서 모든 세상이 이제 보편적으로 아예 블레포로 모든 것들을 봐요. 중세까지만 해도 그래도 물론 블레포로 봤으나 어느 정도 종교적인 안목으로 보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근대를 넘어오면서 이제 그 종교적 안목 자체는 다 이제 다 저기 도서관에 저 깊은 창고에 다 집어넣어 버렸고 그냥 오로지 그냥 블레포로만 모든 것들을 사물을 판별하고 통찰하는 지금 그 수준의 이 현대 사회가 와 있고 현대 교회가 거기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현실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중세 때만 해도요, 이 대학이라는 곳에서의 가장 명예롭고 가장 영광된 제1의 학문은 신학이었어요. 제가 신학을 공부해서가 아니라 신학이라는 게 모든 학문의 백미였거든요. 하지만 지금 신학이 백미입니까? 한국 소위 국립대학에 신학과가 있습니까?
없어요. 서울대학에 신학과 없죠. 종교학과만 있죠. 그러니까 종교학과는 명실공히 블레포의 관점으로 종교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세상은 다 블레포로만 봐요. 하나님조차도. 그러니까 하나님조차도 내 시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만약 블레포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본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닌 게 되는 거죠. 믿음의 세계는 블레포의 그 시각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기록된 그 단어 호라오란 이 단어로 봐야 돼요. 이 호라오란 단어가 쓰인 구절을 제가 인용해 보면, 자,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파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기에 보다가 호라오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 없다. 뒤집어 말하면 거듭나야 보는 거다 이거예요. 거듭나야 보는 거 호라오. 자, 마태복음 5장 8절 보십시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기에 보다가 호라오입니다. 은혜의 복을 받은 자가, 이게 팔복이죠. 이 은혜의 복을 받은 자가 가지는 시선이 호라오라는 겁니다. 자, 민수기, 구약 성경 또 한번 가볼까요? 민수기 21장 8절로 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여기에 쳐다본즉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구약은 히브리어니까요. 히브리어 단어가 나바트예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바꾼 번역서가 있죠. 그 유명한 70인역.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 70인역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 나바트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에피블레포, 블레포인데 그 접두 전치사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블레포는 그냥 보는 건데 여기에 에피가 붙었거든요. 에피라는 전치사의 뜻은 on, upon 혹은 over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over 블레포가 뭐예요? 그냥 보는 거 이상으로, 단순히 그냥 보는 것 그 이상, 위로 넘어서야 되는 거. 그러니까 정확하게 에피블레포는 호라오를 말하는 거죠. 하늘의 시선, 세상에서 보는 블레포가 아니라 에피블레포, 호라오, 하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을 하며 그렇게 바라본즉 살았다 이겁니다. 그냥 대충 흘겨보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런 자들은 놋뱀을 봐도 죽었을 겁니다. 물론 그런 말씀은 없으나 여기에서 이 나바트, 에피, 블레포 하는 자만이 그 믿음을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이제 놋뱀, 예수를, 그 십자가, 장대 위의 십자가를 그렇게 바라볼 때 진정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그 모형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블레포와 호라오의 대략적인 이해이며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블레포는 그냥 이 세상의 안목, 그래서 모형, 상징을 의미한다면 호라오, 에피블레포는 실체, 원형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인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런 이해 속에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인간은 신자나 불신자 모두를 포함하여 보편 인간이 가지는 자연적인 시선은 사실 블레포가 더 가까울까요? 호라오에 더 가까울까요? 우리는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신자라 하더라도
블레포로 보는 것이 당연지사입니다. 신자가 되었어도 여전히 블레포로 봐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단 말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재단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말하고 성경을 보더라도 그 성경 속에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고 그래서 내가 만든 어떤 원리와 체계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다 블레포로 보기 때문에 생겨나는 신앙상의 문제인 것입니다. 신자가 되었어도 호라오, 즉 에피블레포로 보지 못하고 언제나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꿈꾸는 그 시선으로만 모든 사물과 존재와 심지어 종교와 하나님마저도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 믿음은 종교가 되어버린다 그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그려내지 않습니까? 그게 내가 만든 하나님에 갇힌 종교인이라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신자가 되셔야죠. 이 부분에 대한 심각한 자기 성찰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길 저는 촉구합니다. 진정으로. 아니 이렇게 교회 오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종교, 원하는 하나님을 믿고자 한다면 굳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왜 믿으시겠어요? 저는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솔직히. 이렇게 화창한 날 이렇게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나면 안 되고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음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셔야죠. 백보양보해서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로 블레포로 하나님을 보거든요. 목사지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목회,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원하는 성도들을 꿈꿔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갈등을 하냐면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원하는 목회, 내가 원하는 성도를 제가 만난 적이 없어요. 별로. 거기서 계속 갈등을 하는 거죠. 모든 목회자가 그래요. 다 그렇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교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회자상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맞지 않을 때 데모를 하는 거잖아요. 물러가라 물러가라. 요즘에 되게 많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다. 근데 좋다 이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블레포로 보니까 모든 걸. 하지만 저는 갈등을 하자는 겁니다. 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이 성경 앞에 섰을 때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좀 내려놓고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음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에게 내가 더 가고자 하는 그 분투에 그런 좀 싸움을 싸우자는 겁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종교, 내가 원하는 신을 믿고자 한다면 기독교만큼 가장 불편하게 하는 종교가 없어요. 왜요? 성경은 우리가 할 게 없다잖아요.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하나님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시작부터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만드셨다가 그 성경의 시작이잖아요. 이런 억압과 독재와 이런 식의 강압이 어디 있습니까? 종교 주제에 인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기분 좋게 해줘야 될 종교가 어떻게 독재자를 세우냐고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마치 독재자로 세운다니까요. 그의 절대적 주권으로 말이죠. 그러면 기독교는 불편한 종교가 맞아요. 그럴 바에는 불교를 믿든가 아니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여 그만큼 보상을 얻는 아주 쌈쌈한 이슬람교를 믿든가 힌두교를 믿는 게 낫죠. 불교는 내가 부처가 되는 거잖아요. 잘 성부를 닦아서 내가 잘 도를 닦아서 부처가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성불 하여 이 소위 이 무아지경에 다다르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인간 주제에 부처 같은 신이 된다? 놀랍죠. 이슬람교, 힌두교 거기에 경전을 읽어봐도
은혜, 자비는 말하지만 그 내막은 다 인간의 노력이에요. 행위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성전하고 미사일 막 폭탄 두고 막 건물 띄워드리면 저 천국 가서 수많은 미녀들과 함께 산다는 거 아닙니까? 되게 유혹이 생기죠. 하지만 기독교만큼은 우리가 우리의 무익함과 우리의 죄됨을 늘 지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신자가 되었어도 블레포, 내가 갖고 있는 이 육체적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한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전적 타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에게로 관입해 들어오셔야 하고 개입하셔야 하며 침투하셔야 하며 내려오셔야만 이 기독교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카네이션, 성육신,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인간으로 오심은 단순히 우리의 죄만을 용서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이 기독교의 구원의 메커니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이 패러다임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만 가능한 것이지, 그가 오시지 않고는 될 수 없음을 이 인카네이션이라는 성육신의 교리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진수라고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의 관입과 침투는 말 그대로 블레포로만 사는 인간에게 호라오의 시선을 갖게 하는 영적 전투의 현장이라는 사실이죠. 언제나 블레포로만 살아가는 이 인간에게 이제 하늘의 시선, 그 호라오의 시선을 우리에게 안겨주셨다는 것은 영적 전투의 현장이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결과 호라오로 믿음의 세계를 본다는 것은 블레포로만 사는 우리의 존재와 삶 전반을 깡그리 부인하게 만드는 그 목적지로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의 길은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좁은 길인 겁니다. 내가 원래 생내적으로 본래적으로 가졌던 그 블레포가 깡그리 무시돼야 되는 그 삶의 현장, 믿음의 세계로 이렇게 이끌려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은 그래서 고난이며 고통이며 좌절이며 실패이며 고달픈 좁은 길이 맞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은 그래서 결코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믿음의 여정은 세상에서의 일반적 경향과 반대입니다. 믿음의 승리는 인간적 차원에서의 이김이나 앞섬이나 성취나 발전, 성숙, 실현, 성공, 만족 등이 아닙니다. 반대로 믿음 생활은 우리의 인간성과 매우 다른 부자연스러움이며 믿음의 여정은 세상의 일반적 경향이 아닌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복음적인 성향이고 믿음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 편에서 은혜로 주시는 그 십자가의 영광뿐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진술한 이 표현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 생활, 믿음의 여정, 믿음의 승리는 블레포로 보여지는 그런 식의 내용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의 성공, 성취, 실현, 어떤 만족, 행복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믿음 생활, 믿음의 여정, 믿음의 승리는 결국 그 고난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것처럼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며 뚜벅뚜벅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삶, 그게 진정한 믿음이며 진정한 믿음 생활이며 참된 믿음의 여정이며 참된 믿음의
승리인 것입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외로운 길이 오늘 본문 2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 52장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52장 15절 말씀인데 그 원문으로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래의 말씀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사야 52장 13절. 여기에 15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요 문맥을 들어서 인용한 겁니다. 자, 13절.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여기에 15절을 요 문맥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자신의 로마서에서 말이죠. 지금 읽은 이 말씀은 나중에 읽을 53장과 함께 고난당하시는 종 메시아에 대한 아주 유명한 고백의 말씀이에요. 여기에 그 내 종은 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메시아를 상징하고 모형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종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전혀 알아먹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요? 그 형편과 형세와 처지와 모습이 영락없이, 그러니까 블레포로 보면 영락없이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자, 그 이하에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 이사야 53장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러니까 믿지 않았다는 거죠. 왜요? 아무도 안 믿어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그러니까 블레포로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세상의 시선, 세상의 블레포로 보면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는, 우리가 좋아하고 흠모하고 선호하는 것은 지금 읽은 말씀과 정반대겠죠. 뭔가 있어 보이고 아주 뭔가 탁월하고 그냥 기품이 나고 그냥 그 자체만 봐도 너무 아름답고 이것만 내가 믿으면 내 삶이 필 것 같고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나에게 안길 것 같은 그런 대상을 믿음의 대상으로 우리는 섬기고 예배하지, 이런 하나님을 누가 과연 믿고 누가 과연 따르냐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했듯이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블레포로 보면,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고운 모양도 없으며 풍채도 없어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구속이 전혀 없어요. 심지어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간고와 질고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과 고뇌와 슬픔을 말하는 겁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진정 내 삶의 지표로, 나의 삶의 비전으로 삼으실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묘하게 많이들 합의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포로 보는 하나님을 좀 멋지게 만들어 보자. 멋지게 좀 만들어 보자. 그 보편적 인간이 보아도 하나님 앞에 절절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형상으로 좀 만들어 보자라고 했던 부류들이 중세의 캐톨릭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당 건물들이 다 하늘을 향해서 쭉쭉쭉쭉 서 있게 만든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그 앞에 벌벌 떨도록. 근데 이것은 중세 캐톨릭만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있어 왔던 거죠. 유대인들은 회당을 짓고 성전을 지어서 모든 사람들을 가스라이팅을 시킨 겁니다.
벌벌 떨게 만든 거죠. 그 말씀과 복음 앞에 벌벌 떨게 한 것이 아니라 블레포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세요. 어떤 교회당, 어떤 예배실, 어떤 식의 그런 공연장에 갈 때 막 옷 추임새를 막 잘 다듬고 정장을 입고 그렇습니까? 뭔가 화려하고 멋진 그런 데 갔을 때 그렇게 하잖아요. 블랙포로 볼 때. 하나님의 나라와 믿음의 세계는 정반대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블랙포로는 영락없이 이런 모습이에요.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구속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혐오해하는, 가장 피하고 싶은 그 자리가 바로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일 수 있음을 얼마나 우리가 기억할까요? 호라오로 가게 하는 믿음의 여정은 바로 이 말씀 속에 잘 나타나 있죠.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블레포가 아니라 호라오,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에피블레포, 보이는 세계를 넘어서는 에피한 그런 세계가 믿음의 세계이며 하나님의 진정한 세상이라는 사실입니다. 블레포의 세상에서 호라오의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의 양상은 그러면 어떠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블레포로 세상을 보는데 거기에 호라오의 세상이 그 믿음의 그 시선이 침투되었어요. 그걸 우리가 갖게 되었어요. 그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양상은 어떠하겠습니까? 그 믿음의 여정, 호라오로 보는 그 믿음의 여정은 어떤 의미에서 분명히 눈에 보이는, 즉 블레포로 보는 이 세상의 가치와 보람과 긍지로부터의 철저한 거리두기, 진정한 압슈탄트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거리두기예요. 지금 읽은 히브리서 11장 요 이하를 쭉 읽어보시면 그런 압슈탄트의 내용들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히브리서 11장을 오늘 설교의 맥락에서 정독해 보십시오. 정확합니다. 11장 4절부터 이런 블레포의 관점으로만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호라우, 하나님의 시선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은 정확하게 이 세상의 안목, 가치, 보람, 긍지로부터의 압슈탄트예요. 정확합니다.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블레포로서의 영광이 아니라 그 영광으로부터의 철저한 부인과 거리두기의 삶으로 그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몰고 가셨다는 사실이 그 이하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통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4절에 보면 아벨이 등장해요. 아벨. 믿음으로 아벨은 하고 뭐가 나오죠? 그 형 가인에게 맞아 죽은 사건. 아니, 믿음으로 살았는데 형 가인에게 맞아 죽은 게 믿음으로의 증거랍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아니, 믿음으로 살면 저 형을 죽여야죠. 내가 믿음으로 승리해야죠. 근데 아벨은 그 형에게 헛되게 허무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그 믿음의 증거가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이해하실 겁니까? 그래서 아벨은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난 본래의 목적을 잘 달성하고 믿음의 증거자로서의 명분을 얻은 거예요. 맞아 죽는 게. 아벨이란 단어의 원뜻은 허무하다란 뜻을 가진 동사 헤벨이란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전도서에 많이 나오죠.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이게 다 헤벨이거든요. 그 단어가 바뀌어서 이게 모음 변화가 생겨서 아벨이 된 거예요. 그 이름 자체가 가인과 아벨, 그 아벨의 이름입니다. 어떻게 이런 이름을 줄까요? 아들인데.
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에녹이 등장하죠. 에녹은 우리가 잘 알듯이 주님과 동행했던 자로서의 아주 존경받는 사람으로 우리가 칭송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 시대, 모두가 블랙포로만 보는 그 시대 속에서 유독 이 사람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호라오의 그 시선으로 가지며 살았어요. 그럼 이 사람의 삶이 좋았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사람을 동행했다는 것을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증거하고 있는데, 이게 단지 죽음을 보지 않아 좋았다겠냐고, 이게요. 이런 시대 속에 살면서. 그러면서 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는 이게 뭔 의미인지를 그 다음 문장에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다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사라진 인생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죠. 모두가 다 블랙포로만 보는 세상 속에서 이 사람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았어요. 그게 호라오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사람의 삶이 과연 좋았겠냐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유아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유아적으로 에녹을 주일학교식으로 어떻게 이해하면, 죽음은 무서운 거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았네. 정말 신비로운 영웅이야. 너무 존경스럽다. 이렇게 우리는 그 사람을 칭송하는 쪽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서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모두가 다 블랙포로 보는 세상 속에서 혼자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럼 어떤 존재로 살았던 거는 사라진 인생, 즉 왕따로 살았다는 겁니다. 이 사회에서 왕따의 삶을 사는 거죠. 영험한 능력자의 삶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왕따로 살았던 사람이 에녹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좋습니까? 단순히 목숨만 붙어 있으면 좋은 거예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그게 좋은 겁니까? 목숨만 연명되면 그냥 좋은 겁니까? 진짜 그렇지 않잖아요. 허구한 날 개똥밭에만 널브러져 있으면 그게 좋겠어요, 인생이? 빨리 끝내고 싶어.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삶으로 주어지지 않을 때 환장하고 미치고 하는 겁니다. 에녹이 그런 삶을 산 겁니다. 모두가 다 블랙포로 보는 세상 속에서 혼자만 호라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두가 자기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데 혼자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았다. 이건 죽을 맛이지 영험한 능력자의 삶이 아닌 겁니다. 이 진리로 들어가다 보면 7절 이하에 보면 노아가 등장합니다. 노아는 그의 인생에 단 하나의 사명으로만 점철된 삶을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게 뭐예요? 방주 만드는 거. 노아는 방주예요. 방주를 거의 100년 이상 만들었습니다. 어떤 기록에 보면 120년 동안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냥 생각해 보세요. 아니, 대명천지에 비가 옵니까? 그러면 뚝딱뚝딱 그 방주를 만들었을 때 주위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한번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니, 이 환한 이 낮에 무슨 비가 온다고 저렇게 노망 들었네. 저 미친 거 아니야? 저 돌았네. 그 또라이네. 그런 식의 비아냥과 비판과 손가락질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실제 그렇겠죠. 노아는 군소리하지 않고, 물론 군소리 했겠죠. 성경에 없지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 방주까지 지어야 되니. 게다가 말도 안 통하는 짐승들을 잡아다가 다 넣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적당하게 그렇게 알아듣게 하셨겠으나 얼마나 고됐겠냐고요. 자신의 새 아들, 새 며느리, 자기 와이프만 그냥 처음에는 반대했겠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당신? 그렇게 평생 그 사명 하나 붙들고 살았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니까 이야, 놀라운 사역이네 그러지.
아무도 모이지 않는 저 지하실에서 개척하고 말이죠. 아무도 안 오는 곳에서 사명이납시고 막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그런 목회자, 사명자, 평신도 지도자 어떻습니까? 그거 보면서 어떤 걸 느끼세요? 존경스럽습니까? 블랙포로 보면은 그냥 망한 거죠. 그거는 완전히. 노아가 그런 삶을 살았다니까요. 이거를 현실감 있게 보잔 말이에요. 성경을 실존적으로 이렇게 뭉뚱그려 종교적 경전으로 보지 마시고. 8절 이하에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등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천신만고 끝에 100세에 그 귀하디 귀한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그 흔한 아들인데 얘는 못 낳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으나. 근데 100세에 낳아요. 모든 육체가 다 허물어졌을 때. 그때 가르쳐주는 게 뭐예요? 너는 가능성이 없어. 오직 내가 하는 거야. 거기로 끌려가는 거 아니냐고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요? 아니요. 믿음이 없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 다 했지 않습니까? 야곱은 남자의 힘의 근원으로 알려진 그 환도뼈가 아작이 났습니다. 그래서 평생 절름거리며 살았습니다. 절름거리며. 그게 무슨 영웅입니까? 성경은 그것을 곧이곧대로 기록을 해요. 이것은 인간의 힘의 환수, 박탈, 차압을 의미하는 그렇게 믿음의 여정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말 그대로 영웅이에요. 그 종살이했던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는 정말 불세출의 영웅이라고 칭송을 받았습니다. 근데 결국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니,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니까요. 제가 만약 그 당시 살았던 역사가였다면 어떻게 기술했을까요? 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까? 그러면 그는 실패자인 거예요. 결국에는 약속을 얻지 못하고 그냥 그 앞만 바라보고 광야에서 죽음을 당했거든요. 모세 하면 떠오르는 거 뭐예요? 율법 모세. 율법과 모세는 안 된다는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누구로 되는 겁니까?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은 여호수아의 헬라식 표현이 예수예요. 그대로 예수. 그 예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가나안 땅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율법 모세는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모형이며 상징인 겁니다. 어쨌든 모세가 영웅으로 묘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다가 그냥 광야에서 죽는 것으로 끝난단 말입니다. 제가 처음에 보고 몰랐을 때 이 모세 이야기를 읽으면서 좀 너무 헷갈려 했어요.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갔지? 왜 하나님은 이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 못했지? 그 누구도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된 거지 뭐. 들어간 거야. 그냥 봤으면 들어간 거야. 그냥 구렁에 담 넘어가듯이. 모세는 실패했습니다. 실패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의 바톤을 이어받은 예수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만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인 것이지 율법, 행위, 모세가 아니라 말입니다. 그 이하에 등장하는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 밖의 선지자들 모두 다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을 찾아서 보세요. 하나같이 다 찐따들이고 찌질이들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거 없는 자들이었어요. 다들. 이들이 믿음의 영웅이라는, 믿음의 선배라는 그 11장의 믿음의 증거로 딱 기록됐다는 건 뭘 상징하는 겁니까? 이들은 블랙포로 만연된 세상의 이 가치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차압되고 환수되고 박탈되는 그 호라오의 믿음의 여정으로 끌려져 갔음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하나의 모델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36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이게 믿음의 선배들이 당했다는, 이름도 없는 그 무명의 신자들이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어떤 기록에 보면 이사야라 선지자가 이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고 그런 기록도 있어요.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기 38절 앞에 보면 가로쳐 있죠. 이게 뭐냐면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성경의 사본에는 요 문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 문구만 보고 그래 이렇게 사니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지. 또 이렇게 블레포로 가요. 여지없이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주일 성수하고 헌금 드리고 열심히 섬기면 봐봐, 믿음 잘 지키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야 라고 블레포로 간다니까요. 맞아요. 어떤 사본에 있어요. 그렇다고 쳐요. 하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지금 앞선 문장 속에서 세상에 속하지 못한, 세상 밖에 있는, 그러니까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뚝 선다는 차원이 아니라 세상과는 결이 다른, 구분된, 이게 거룩이죠. 그런 삶을 살았다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게 없다고 한다면 그냥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했다. 유리가 뭔지 아시죠? 그냥 방황했다. 집도 절도 없이. 우리 다 집절 있잖아요. 지금 다 우리는. 이런 삶으로 끌려져 가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호라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은 말 그대로 절망이고 좌절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이런 조롱과 채찍질, 결박과 옥에 갇힘, 돌에 맞고 톱으로 켜는 죽임 당함을 좋아하겠습니까? 물론 이런 식의 실제적인 양상이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들에게 있진 않아요. 누가 뭐 이렇게 돌로 던지거나 막 톱으로 켜진 않잖아요. 그랬다가는 무슨 신고해야지, 연쇄살인범이고 뭐 이런 이상한 사이코패스니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으나,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가만히 놓고 보면 이런 삶과 방불한 그런 고통과 고난과 연단과 어려움과 그런 질고를 매는 삶이 우리의 실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끝없는 비교와 경쟁에 내몰린 인간 군상의 현실. 그렇잖아요. 학업, 취업, 결혼, 직장, 가정, 교회, 사회, 그 어느 분야 할 것 없이 끊임없이 우리는 경쟁과 그 경쟁을 이기기 위한 채찍질을 늘 자신에게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뒤처지면 안 되잖아요. 뭔가를 앞서 가야만 이 세상에서 성공자라고 이렇게 성공시대에 등극을 하는 것이지, 자칫하면 루저가 된단 말입니다. 그 루저가 되는 게 얼마나 쓰려요. 같은 동기가 잘 나가면 배가 아픈 거잖아요. 그런 현실이 우리의 실제 실존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식의 고난과 방불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실존의 삶은 그래서 고통과 고난인 겁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그 호라오의 믿음의 세계로 끌려가는 신자는 바로 그 블레포가 다 선호하고 좋아하는 것으로부터의 단절과 부인과 박탈과 차압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고난이며 고통이 맞다는 겁니다. 믿음은 블레포가 아닌 호라오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결론적으로 고린도후서 5장 7절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잘 보세요. 믿음으로 행한다. 여기 행한다는 것도 우리 웍스, 실천, 이런 도덕적 윤리적 의미에서 실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행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페리파테오란 단어예요. 워크, 걷는다는 거예요. 함께 걷는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주님과 걷는 것이지, 보는 것, 블레포,
이런 식의 세상적인 그런 식의 보는 것, 여기에 보는 것이라는 단어는 이게 에이도스거든요. 원래 이 블레포랑 같은, 그러니까 블레포가 추상적으로 바뀌면 에이도스가 되거든요. 이게 에이도스가 본다라는 명사형인데, 에이도스라는 단어에서 뭐가 나왔냐면 에이도스, 아이돌이 나온 거예요. 아이돌 스타 아시죠? BTS, 웨이브 투 얼스. 우리 집에도 이 아이돌 팬이 있거든요. 그런 스타만 나오면 막 그냥 막 그런데 하여튼 그게 아이돌이, 그러니까 보는 게 아이돌이 되는 거예요. 아이돌 스타 치고 보기 좋은 사람이지, 보기 흉하면 아이돌 스타의 결격 사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식의 블레포나 에이도스가 아니라 호라오, 그 호라오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결론, 이 문구를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 내린 대단원의 한 문장은 이겁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을 더 잘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은혜의 기적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을 더 잘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 잘하여 블레포로 여전히 보여지는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것이 믿음과 믿음 생활이 아니라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은혜의 기적이란 말입니다. 이 기적을 경험한 자, 계속해서 경험하며 사는 자가 믿음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신자인 겁니다. 이 은혜의 기적은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그가 주시는 은혜와 사랑만을 신뢰하는 기적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의 여정이 오늘 제가 확인시켜 드렸듯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늘 보고자 하는 그 에이도스, 블레포의 그 가치와 존재로부터 날마다 박탈당하고 부인당하며 차압당하는 그 자기 삭제와 자기 부인의 삶으로 이끌려져 가는 삶의 여정이 이제 진정한 신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 힘든 겁니다. 하지만 이 믿음 생활을 걸어감으로써 오직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호라오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로 살아가기에 그 안에서 진정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자유를 맛보는 거예요. 저는 이 자유와 기쁨을 맛보자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거 말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길을, 이 여정을 걷고 있다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길을 걷고 있는 신자들이 있어요. 이 가운데도 있어요. 제가 알아요. 같이 교제하고 예전부터 같이 나누다 보면 정말 힘들어도 이 길을 걷고 있구나. 어려워도 이 길을 걷고 있구나.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토닥토닥 위도해 드릴게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더 그 길로 가는 게 맞아요. 맞습니다. 그게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 호라오의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라니까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 잘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만약 그 길을 가고 있지 않다면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잘 성찰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느냐를 한번 성찰하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의미하면서 그래,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은혜로 받은 그 기적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을 마음에 품고 더 용기 있게 힘 있게 살아내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블레포 혹은 에이도스에 머물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존재됨의 능력과 영험한 신비로운 이 세상적 욕망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찬 이 세상적인 허세와 허용심을 가지고
매 순간 경주하며 채찍질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채찍질과 그러한 무의미한 경쟁이 바로 이 세상이 가장 악하고 가장 저주된 삶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그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그 은혜와 사랑만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